할렐루야.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간증을 목사님께서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먼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간증, 어제 있었던 간증 내용을 먼저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전 드라마를 잘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비행기가 이제 여기 인천 공항에서 5시 25분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선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3시간 전에 도착하라고 이렇게 도착하는 걸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3시간 전에 맞춰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주차장에서도 이제 그 수화물이 23kg가 넘을 것 같은 수화물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그 무게 이게 들어가지고 무게를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또 담임 목사님께 그런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전 처음 봤는데 딱 들었는데 23kg 넘는 가방이 이제 캐리어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꺼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옮기면서 기내 가방으로, 기내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 좀 옮기고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23kg를 다 맞췄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항에 수화물을 맡기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티켓팅을 안 했기 때문에 줄을 못 쓰고 이제 한쪽에 그 대기 좌석 있잖아요. 대기 좌석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곳에서 앉아 있었죠.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또 성경을 열심히 또 읽고 있는데 서경배 목사님 아시잖아요. 서경배 목사님이 오시더라고요. 해서 그 목사님, 서 목사님과 인사를 하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참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헐레벌떡 오시는 거예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그리고 가벼운 기내 수화물과 기내 캐리어와 이제 가방 하나 정도, 매는 가방 하나 정도 이렇게 메고 와야 되는데 잔뜩 캐리어 수화물로 실어야 될 그 캐리어 카트에 잔뜩 싣고 저희가 앉아있는 그곳으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 그 심장이 쫄깃쫄깃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미국 입국 시에 이 3개월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발급받는 이 여행 허가서에 그 여행 허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모님 여권 번호 숫자 하나가 잘못 기록이 입력이 돼가지고 목사님 여행 허가서는 발급이 됐는데 사모님 여행 허가서가 발급이 안 됐던 거예요. 발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 허가서가 없으면 비행기를 탑승할 수가 없거든요. 비행기 탑승조차 안 돼요. 아예 티켓팅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 가지고 가는 노트북을 열고 이스타라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모님 또 여행 허가서를 다시 신청을 했죠. 복잡하더라고요. 정보 뭐 입력하는 게 엄청 많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 입력해서 신청 엔터키를 딱 쳤는데 평소에는 몇 분 안 지나고 이게 바로 이게 허가가 뜨거든요. 근데 어제는 미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이더라고요. 어제 그 시간이. 그
새벽 시간이라 그런지 다 자고 있어서 그런지 미국 사람들이, 직원들이 1시간이 넘도록 진행 중이라고만 계속 뜨는 거예요. 이 허가 진행 중이라고, 보류 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한 마지막 시간은 국제선 같은 경우는 1시간 전, 1시간 전에 그 탑승을 마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시 25분 출발이니까 4시 25분까지 탑승 수속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했죠, 여러 번. 네, 1시간 동안 몇 번 계속 다시 새로 입력하고 계속 새로 고침을 해가지고 이게 새로 고치면 안 돼서 안 되는, 이제 발급 안 된 건 줄 알고 또 계속 여러 번 계속 다 처음부터 생년월일 한 몇 페이지에 걸쳐서 그 입력해야 되는 거를 계속 1시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1시간 동안 계속 하면서 점점 폐색이 짙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직원들이 자고 있어서 안 되나 보다. 새벽 시간이니까. 근무 시간이 아니라서 허락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만 먼저 출국하고, 목사님은 티켓팅이랑 허가서가 다 됐으니까 목사님만 먼저 출국하고 사모님은 그 다음 비행기가 이틀 뒤에 수요일 날 오후 5시 25분 이산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거예요. 정 안 되면 목사님 먼저 가고 사모님 이틀 뒤에 가는 걸로 그렇게 하자. 그런 분위기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오후 4시 20분. 탑승 수속 시간까지 몇 분 남았어요? 5분. 수화물도 안 붙였어요, 하나도. 5분 안에 다 맞춰야 돼. 수화물 엄청 많고 탑승 거리 게이트까지 엄청 멀죠? 인천 아시죠? 가보셨죠? 탑승 마감 시간은 불과 5분 남겨놓고 수화물도 붙이지 않은 상황, 하나도 붙이지 않은 상황. 목사님이 신락 같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는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담임 목사님과 서 목사님과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순간 3명이 와를 외쳐가지고 수화물 담당 여직원이 심장이 멎을 뻔 했다는 그런 큰 소리로 엄청 기뻤으니까 와를 3명이서 크게 남자 3명이 외쳤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주변이. 수화물 담당 여직원이 막 놀란 가슴 막 쓸어내리면서 그런 와중에 동시에 여행 허가서가 발급이 되었다는 문구가 딱 노트북에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랴부랴 5분 안에 수화물을 막 허겁지겁 막 붙이고 막 탑승 게이트까지 기내 캐리어 가방 메고 달렸죠. 엄청 몇백 미터 되잖아요. 달려가지고 겨우 탑승을 했습니다. 반전의 드라마를 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연장전 마지막 1초를 남겨놓고 역전골을 쓰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막 가슴이, 심장이 떨리네요. 저 어제 그 상황이 라이브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라이브가 중요한 겁니다. 이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율법의 쓸모와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기능,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기능이 있는데, 부정적인 기능으로는 오늘 본문 19절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벌을 내리시려면. 어떤 우리나라에도 그 죄를 물으려면 기준을 다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처럼 그런 의미인 거죠. 둘째로는 긍정적 기능이 있는 것, 긍정적인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길잡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위를 인식하여 그 잘못된 것을 삼가도록, 그것을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도우기 위해서 범죄를 억제할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부정적인 기능의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또 깨닫는 차원에 또 그 기능이 율법에 있다는 거죠. 율법은 범죄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성을 깨닫고 그래서 구세주에 대한 필요를 알도록, 깨닫도록. 율법으로는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 주님의 필요를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또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는 이렇게 죄를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율법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길잡이를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23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라는 구절은 율법이 사람들을 노예 상태로 구속하고 있다는 의미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우리를 어려움에서 지켜주거나 우리의 본성상 죄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켜줬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까지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그래도 율법 때문에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능으로서 율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러한 우리를 그러한 율법 아래에 놓였던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율법도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발적인 순종,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2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헬라 문화에서 가정교사는 한 가정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노예였습니다. 부유한 가정은 자녀마다 가정교사를 두었던 것이죠. 이 가정교사 노예는 그 주인의 자녀들을 엄격하게 훈련하고 또 학교 등하교나 예의 범절까지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교사의 역할은 임시적이었습니다. 임시적.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봤다는 거죠.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적으로 의도된 임시적인 수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밖에 없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데 율법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가두고 징계함으로써 하나님의 칭의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주신 후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율법이 더 깨닫게 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짜리라는 거죠. 10원짜리, 20원짜리 아니고 예수님짜리. 저희 형제가 3남이녀인데요. 제가 3남이녀 중에 막내인데 5 남매가 한 사람도 비슷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같은 뱃속에서 같은 핏줄에서 났는데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르더라는 거죠.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 애들 3명도 다 다르더라고요. 신기하게. 같은 핏줄에서 나왔는데 신기하리만큼 하나도 닮지 않았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가 되려면 다르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그 사람도 내가 아니니까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나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등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온전한 은사를 동등하게 누리고 또 모든 봉사를 동등하게 행하도록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은사와 기능 그리고 능력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라는 것이죠. 율법은 바로 우리를 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